안녕하세요. 12월 7일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 주님께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시간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 벌써 2022년도도 다시 멀어가고 있네요. 계절의 변화가 그것과는 달리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사랑에는 변함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추운 겨울도 그려보며 우리를 늘 걱정하고 있는 곳에 있는 일가 친척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한 해 잘 마무리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다른 이들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며 황량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을까 생각하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3년 이상 온 힘을 다해 반려한인교회와 비전센터의 모든 행정 관리 내지는 정리와 야야산 빌라 임무를 통해 발리시와 협력하여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를 현지인들을 돕고 또한 세례의 태어난 가나다라 유치원을 통해 한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며 달려오신 유호정 목사님의 헌신한 일이 이곳에 다 쓰기엔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그 많은 일을 감당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와 목사님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목사님의 가고 서는 길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라오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영육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성도를 죽으라고 부르셨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으면 참 복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고난받는 일은 복을 얻는 일입니다. 나쁜 짓 하다가 고난받으면 당연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면서, 길을 가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복받는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부활 영광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 영광을 얻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이 십자가 길을 가면서 받는 고난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십자가 길을 가는 성도가 갖고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용할 때 온전한 십자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이유가 되는 이 복음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이 복음,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복음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할 때에 누군가가 왜 이 길 가냐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냐고, 왜 이렇게 잘 참냐고, 또 왜 기쁨으로 항상 있냐고 물어볼 때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2월 4일 주일에 예배 마치고 싱가라자에 있는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만 입소가 가능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버스로 가는데 3시간, 또 돌아온다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이게 가장 피곤한 시간, 힘든 시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어떤 자매는 이 버스와 차를 못 타는 상황에서도 힘들게 이렇게 타고 싱가라자 요양원까지 가게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할 때에 우리는 그때 소망에 관한 이유, 복음을 그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랬습니다. 대학교에서 항상 어렵고 힘들고 시험 볼 때 있고 또 취직에 대한 걱정도 앞서고 할 때에 늘 기쁨을 유지하고 웃으며 이렇게 캠퍼스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냐고, 왜 지금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냐고, 걱정되지 않냐고, 근심되지 않냐고. 그때의 그 청년이 비로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청년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봉사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 또 삶의 목적을 물어볼 때 준비된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 상황에 맞춰 기회가 올 때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똑같이 보복했다면 하나님 뜻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천군 천사와 함께 공격했다면, 로마 군대를 공격하고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공격했다면 부활 영광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길의 종착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살면서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 상대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고 또 참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화난다고 다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된다고 계속 짜증내고 분풀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십자가 덕목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십자가 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서 저축목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하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라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저축목이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바로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꼭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 십자가 길을 계속 걸어가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리 잡게 하시는 일에 크게 기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첫째로 선한 양심을 갖게 해 주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복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선한 양심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 말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복음을 갖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선한 양심을 갖고 모든 일에 선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이 이 땅에 심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분 정도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선한 양심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발리하님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과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순 가운데 또 크리스찬 그룹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